2017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잘 사셨습니까? 이겁니다. 연말이 되면 또 특히 송구영신 예배 또 마지막 제주일 이렇게 되면 가장 적절하게 설교 가운데 사용돼야 될 그 성경 구절이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에게는 참 익숙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저도 역시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나가면서 이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 제주일에 참 하기에 적절한 그런 성경 본문이겠다, 설교 본문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이제 본문으로 잡고 제목을 잡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평소에 느껴지지 못했던 독특한 어떤 메시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잘 사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새롭게 발견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갈 때 종 세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두 번째는 두 달란트, 세 번째는 5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와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값을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값을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어떤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거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꺼내서 주인한테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절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이 한 달란트를 묻었다가 꺼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았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금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달란트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 우리 현재 돈으로 얼마일까? 이렇게 보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랍니다. 6천 데나리온. 그리고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평범한 하루 품삯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노동자의 평범한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는 1달란트는 6억입니다. 6억. 그리고 두 달란트는 12억이고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지금 돈 계산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거를 맡기고 떠났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값을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꺼내서 주인한테 도로 돌려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할까라고 할 때 그 달란트란 말은 탤런트죠. 탤런트. 재능과 은사, 이게 탤런트잖아요. 너의 탤런트가 뭐냐 이게 물어보잖아요. 너의 은사, 너의 재능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탤런트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탤런트란 말은 이제 은사와 재능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가정 달란트입니다. 개봉중앙교회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개봉중앙교회 서리집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구역장이다, 이 모든 것도 다 달란트입니다. 목사도 다 달란트고 다 달란트입니다. 가정도 달란트고 우리 직업도 직장도 다 달란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절히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결산을 해서 내가 얼마큼 남겼느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놓고 보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본문을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서 지금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주고 있으면서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재능대로. 그럼 재능대로란 말이 뭘까? 이 사람은 재능대로 5달란트, 이 사람은 재능대로 2달란트, 이 사람은 재능대로 1달란트를 맡겼다 그랬는데 이 재능대로란 말이 뭘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너에게는 이것이 적절하다. 5달란트 너한테 이게 적절해. 2달란트 너한테 이게 적절해. 그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또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 있고 대기업도 있고 다 그런데 너에게는 이런 직업이 이만한 기업이 너한테는 적절해 하면서 맡겼다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개봉중앙교회 박정호 목사 이건 너한테 적절하게 보이니까 이 개봉중앙교회를 맡아서 한번 담임 목사를 해볼래? 우리 가까이 있는 개봉교회도 담임 목사 노창현 목사도 하나님께서 개봉교회를 노창현 목사한테 노창현 목사야 이 개봉교회가 네가 목회하기 적절한 거니까 너가 한번 맡아볼래? 저 한도에 있는 남광교회 조재호 목사야 이 남광교회가 네가 목회하기 적절할 것 같은데 한번 맡아볼래? 하면서 적절한 그 직업과 적절한 분량을 우리 가운데 맡겼다는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직업이나 교회에서만이 달란트가 적용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면서 뭐 만나는 동기와 과정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동네에서 만났다, 같은 직장에서 만났다, 오고 가다 만났다. 그 만나는 그 동기와 과정은 다 다를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그러면은 그 짝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짝을 맞춰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너한테 가장 적절하다. 이 남자가 너한테 가장 적절하다. 그래서 맡겨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많고 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짝을 맞춰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부모도 그렇고 가장 적절한 자식을 가장 적절한 부모를 가장 적절한 삶의 환경을 다 그렇게 맞춰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절한 것을 맞춰 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그리고 정말 알차게 그렇게 우리가 보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사셨습니까? 적절한 한 해를 주셨는데 적절한 교회를 주셨는데 적절한 직업과 적절한 가족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게 알차게 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는 적절하게 주신 것도 물론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적절하게 주신 삶의 분량이 뭘까? 또 내게 맡기는 어떤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러면 내게 맡기는 십자가가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뭘까? 나한테 달란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 하는 것은 또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이 달란트 비의 말씀을 이 한 주간 읽고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저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진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령 쓰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 내 십자가 말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 볼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직분 맡기고 저 같으면 개봉중앙교회를 맡기고 직업을 맡기고 크든 작든 우리의 사업장을 맡기시면서 그런 짝, 그런 가정, 그런 자식을 이렇게 적절하게 다 주셨는데 이거를 네가 얼마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알차게 지내왔느냐, 이 한 해를 얼마큼 잘 지내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달란트 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져 주시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종들한테 그렇게 5개, 2개, 1개를 맡겼을 때 적절하게 주셨다. 또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이후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 남겼을 때 주인이 하는 말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한테 적은 것을 맡기는데 네가 갑절 남겼구나.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6억이라고 그랬고 5달란트 같으면 30억이고 2달란트는 12억인데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주인은 그 돈을 적은 것을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했었을까? 내가 너한테 적은 걸 맡겼는데 내가 충성을 다해서 갑절로 남겼으니 자꾸 그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고 계신데 왜 적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까? 결코 적은 것이 아닌데 왜 적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적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한테 5개를 맡길 텐데 2개를 맡길 텐데 너라면은 이거를 충분히 감당하고 너라면은 이걸 충분히 갑절이 되었던 세갑절이 되었던 충분히 너 같으면 남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맡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5달란트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개봉주한교회 참 부족하지만 박주호 목사 너 같으면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노창희 목사 너 같으면은 개봉교회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요번에 우리가 이 연말 돼서 우리 정책당을 펴서 각 교회학교 부장들 세우고 재직교회 부장들 세우고 교육장을 세우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부서를 어느 집사한테 맡기고 어느 권세대 맡기면서 당신 같으면 이 부서를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교회학교 초등부,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당신 같으면 아무개 집사 같으면 이걸 충분히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 맡기는 거예요. 너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5달란트 너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달란트 비율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버겁고 부담되고 무거운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직업이면 직업, 교회에서 맡기는 직분이면 직분 그 모든 것이 막 버거워서 막 눌려서 죽을 만큼 힘든 그런 일이 아닌 너 같으면 이거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폐아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한두 가정 있는데 자폐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그럼 어쨌든 내 몸으로 낳은 아이니까 어쨌든 이 아이를 끌어안고 먹이고 기르고 먹이고 기르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믿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르는 것도 기르는 거지만은 어쨌든 왜 하나님께서 건강한 남편 건강한 나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폐아가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도 기도하고 다 기도는 하지만 한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나한테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저질렀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있길래 나한테 이런 아이를 나한테 줬습니까? 물론 내가 낳은 아이니까는 감사하게 끌어안고 기르긴 기러야 되겠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몇 년을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음성을 이 여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내 딸 아무개야, 그 아이를 너한테 맡긴 거는 너니까 맡겼다. 뭐라고요? 너니까 맡겼다. 만약에 이 아이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그 가정에서 버렸든지 제대로 못 길렀든지 아니면 다른 데 입양시켰든지 그랬을 거다. 너면은 이 아이를 그래서 사랑하고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했고 너니까 이 아이를 맡겼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저쪽 어디 전라도 어디에서 어느 5살 먹은 아이를 뭐 이렇게 안매장해서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 요즘 뉴스를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폐 아이를 그렇게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너니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 다른 집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으면은 이 아이는 버림받았고 죽든지 버리든지 누구니까 너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내 가정에 맡겼다 낳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바로 적다 그 표현입니다. 근데 적은 것을 너한테 맡겼는데 이 말은 너라면 충분히 5달란트를 너라면 충분히 2달란트를 너라면은 비록 자폐하지만 너라면은 충분히 이 아이를 끌어안고 버리지 않고 기를 것 같아. 그러니까는 네가 한번 낳고 뭐 길러 볼래 하면서 낳게 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부부 얘기도 했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도 나니까 그 여인을 나한테 맡겼다는 것이고 그 남자도 여자인 너니까 그 남자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 자식도 너니까 그 자식을 네 가정에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가 보면 그것이 다 나한테 가장 적절한 것이고, 나니까 그 여자를, 나니까 그 남자를, 나니까 그 자식을, 나니까는 그런 직분을, 나니까는 그런 직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얘기. 세 번째로는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항상 놓고 볼 때 어디에 항상 삘이 꽂혀 있는가 하면은 갑절이라는 데 항상 삘이 꽂혀 있습니다. 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겼대. 2달란트도 갑절 남겼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막 기뻐서 갑절 남겨서 막 이 주인이 기뻐서 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아, 그러면서 이 갑절에 대해서 우리는 삘이 딱 꽂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사실은 갑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왜 자꾸 갑절에 이렇게 삘이 꽂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선입감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항상 실적, 결과.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 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도 다 할 것이고, 직장도 마찬가지. 올해 우리 회사가 몇 프로 실적을 올렸느냐, 몇 프로 성장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올해 몇 프로 성장했느냐, 뭐 이런 실적과 결과에 우리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선입관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우리 항상 갑절인데 삘이 꽂혀가지고, 야, 주인이 갑절 남겼으니까 칭찬했어. 근데 보세요, 갑절 남긴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남긴다,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남긴다,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요 근래 몇 프로인지 압니까? 2%인지 3%예요. 2% 3%. 갑절 그러면은 100% 성장해야 되는데 2% 3%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안하지만 정체고 교회학교는 후퇴고 지금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갑절은 고사하고 좀 속된 말로 현상 유지하기도 바쁩니다. 사실 사업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갑절 남긴 사업 오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갑절 남긴 직장 있습니까? 현상 유지하기 바쁘고 비단 줬으면 다행이고 좀 속된 말로 빵꾸 났으면 다행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갑절로 남겼으니까는 주인이 칭찬했을 거다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갑절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지상주의에 실적지상주의에 항상 우리가 그렇게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 보려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결과지상주의와 실적지상주의의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동기와 과정.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 나한테 나 같은 것도 참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2개 맡기고 저 사람한테 1개 맡겼는데 나한테 5개를 맡기고 참 감사하다. 그래, 이 감사한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연구하다가 장사해서 갑절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과 2달란트 남기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걸 해서 갑절로 남기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나 같은 것도 5개 2개를 맡겼으니 맡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서 어쨌든 그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해서 다행스럽게 갑절을 남겼다 그 말이에요. 다행스럽게 남긴 거죠. 그리고 과정이 아름답잖아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를 장사해서 한 50% 남으면 참 좋겠는데, 한 20% 남아도 참 좋겠는데, 근데 갑절을 남겼다. 갑절이 남았을 때 똑딱 오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이 갑절을 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드렸더니 주인이 참 기분 좋고 좋아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동기가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 동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인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그 과정도 아름다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마귀나 오해와 불만이 있습니다. 왜 난 하나밖에 안 주는 거야? 저 사람은 5개, 저 사람은 2개 주고.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또 뭐가 더해진가 하면은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구두쇠. 돈만 하는 수존노. 아주 뺏어가기만 하고 받아먹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고 아주 수준노 같은 사람,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자라서 거두고 해치라서 모는 사람, 그러면서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만이 많으면서 이거를 땅에 묻었다가 꺼내서 다시 줬다는 겁니다. 동기가 순수합니까? 동기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과정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과정 속에, 아름답지 않은 동기 속에 돈을 묻었고, 아름답지 않은 과정 속에 돈을 꺼내서 주인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갑절에 대해서 늘 이렇게 삘이 꽂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좋아하고 즐거웠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5달러 받은 사람과 2달러 받은 사람들이 뭐 다행스럽게 그걸 장세해서 곱절로 남겼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이 동기가 참 순수했습니다. 주인을 즐겁게 해드리자.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서 5개 맡기고 2개 맡겼는데 어쨌든 주인을 위해서 장세해서 뭐 갑절이면 좋고 3갑절은 더 좋고 하다못해 한 20-30%도 남기자 해서 이걸 가지고 장사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홀랑 들어먹었다 라고 했을 때, 들어먹은 걸 가지고 주인이 야단치고 아까워 게으른종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셨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항상 실적, 결과, 그리고 몇 프로 성장, 여기에 막 삘이 꽂혀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고도 성장기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도 성장기 때 각 회사마다 딱 이렇게 연초가 되면 프레카드 딱 붙이고, 올해는 150% 성장, 올해는 몇 프로 성장, 수출 몇 억 불 달성, 올해는 얼마의 흑자, 이걸만 현수막을 딱 붙이고 으쌰으쌰 해가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살아와서 이 달란트 비율을 딱 보니까 우리 갑절인데 삘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갑절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을 갖고 지금까지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게 은혜스럽게 정말 복되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들어먹지는 않겠지만, 설령 들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산 사람의 삶의 과정과 동기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야단치질 않아요. 물론 실적과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고 몇 프로 성장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단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한 시대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과정과 동기를 보면 참 순수하지만 결과로 보면은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고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실패한 사람이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예요.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결과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멋지게 세상 앞에 소개하고 예수님도 영광받고 자기도 영광받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중간에 참수형을 당하면서 끝났습니다. 참수형이 뭔지 압니까? 목이 잘리는 거.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참수형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실패자고 모세도 실패자고 바울도 실패자예요. 그분들을 전부 다 실패자라고 낙인 찍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만 놓고 보고 과정은 빼고 동기는 빼고 결과와 실적만 놓고 보면서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낙인 찍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 뒤 동기와 과정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거룩한 동기와 너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순수한 과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도 높이 평가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절대로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10달란트 바친 사람도 있고 4달란트 바친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주인한테 내놨을 때 주인은 이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래, 있는 자는 더 많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걸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 주었구나. 근데 이 말씀을 무심코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물론 맞지만 새로운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길 때는 이건 주인의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의 거를 한 사람에게 5개를 줬습니다. 2달란트 이것도 주인 건데 처음에는 이걸 그 사람한테 맡겼어요. 이게 줄 때는 처음에는 주인 건데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선하게 복되게 성실하게 사용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그 5달란트가 갑절로 남겨진 10달란트가 주인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갑절로 남겨서 4달란트 되었는데 이게 주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 사람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주인 걸 맡긴 겁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종의 것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종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그 사람, 10달란트가 그 종의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도 주셨다, 가정도 주셨다, 직업도 주셨다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까? 다 주셨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축복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이더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분량이더라. 가정 하나님 것인데 내게는 축복의 분량. 직업, 직장 하나님 건데 결국은 내게 축복의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분을 맡기셔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여전대함성교 회장 다 맡기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셨는데 이것이 결국 시간 지나가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의 분량이 됐다. 축복의 분량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분량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삭을 복을 받고 이삭을 복을 받아서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으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내가 이삭의 아들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손주다 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것이 어떤 명찰을 붙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축복의 분량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를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잘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잘 돼요. 목사 자식들, 장로 자녀들 대부분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을 통해서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내가 권사 딸이다, 권사 아들이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장로 아들이다 하는 명찰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엄마로부터 받은 축복의 분량이 그 자식한테 흘러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권사가 되어만 복받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권사가 되십시오. 장로가 되어만 복받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장로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내게 그것이 축복의 분량이 되고 동시에 자식들에게 축복의 분량이 돼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축복의 분량이. 5번째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오해와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나한테는 하나 줬느냐 이게. 저 사람이 2개, 저 사람 5개 줬는데 왜 나한테 하나만 줬느냐. 그래서 오해와 불만이 많습니다. 주인한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재능대로. 그리고 적은 것을 주었는데 큰 것을 네가 남겼다. 그러면서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적절히. 그러니까는 1달란트 받아도 그 사람의 적절히. 이런 가정을 맡겼는데 그 적절히. 하나님이 이런 직업을 주셨는데 적절히. 다 적절하게 직업과 삶의 환경과 적절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이런 직업을 주시고 이런 삶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자식을 보게 하시고 그럼 우리는 불평 불만이 많지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은 적절함을 빨리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고생을 덜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짝, 적절한 직업, 적절한 교회, 적절한 삶의 분량, 적절한 삶의 환경 주셨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고생을 덜 하고 불평, 불만을 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안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은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만한 직업을 나한테 주시고, 이만한 직장을 주시고, 이만한 연봉을 주시고, 이런 가족을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런 삶의 분량을 주셨는데 적절히 주신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거기 안주하라는 건 아니지만 또 내가 감사하면서 정말 이걸 장사해서 값으로 남겨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이 더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두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운데 맡겨주신 교회, 직분, 책임, 가정, 직업 다 맡겨주시면서 언젠가는 결산해보자. 우리 그전에 개혁성경 볼 때는 회개할세 이렇게 돼요. 회개할세. 개혁 개정판에서는 결산할 때. 다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남겼느냐? 물론 여기서도 또 갑절에 삘이 꽂히면 안 됩니다. 갑절로 남겨야만이 결산이 잘 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수하고 거룩한 동기, 순수하고 거룩한 과정,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적절히 주셨다. 이런 식구들, 이런 남자, 이런 여자 적절히 주셨어. 이런 자식들 적절히 주셨어. 이런 삶의 분량 적절히 주셨어.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좋은 결산을 볼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두 달란트가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 열 개가 100배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분명코 믿습니다. 잘 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갑절은 아니었을지라도, 주님 정말 갑절은 아니지만 내가 잘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엔 더 잘 사시고 좋은 동기, 좋은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갑절 이상의 아름다운 것을 남겨드릴 수 있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짧게 이사